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153 성경 통독 제59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41편, 2편을 읽고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22장부터 23장,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편 57편, 95편, 97편 이렇게 읽도록 일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책갈피를 활용하시고요. 먼저 시편 38편의 내용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것은 죄를 지었다는 인식이 없을 때에도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감추어진 죄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2절에 보면은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4절 말씀에 보면 정신적인 번민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골치가 아프죠. 무슨 말인지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있다라고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아픔. 8절 말씀은 정말 재밌는데요. 피곤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늘 피곤하고 말씀의 은혜가 힘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범죄는 우리에게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져옵니다. 친족들은 자기를 멀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대적들은 이때에 올무를 놓고 기다립니다. 올무, 함정이죠. 견디기 어려운 두려움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삼중적 간절함은 회복의 기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간절한 자리에 여러분 함께 앉기를 초청합니다. 시편 41편 말씀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 말씀 보이시죠? 성경의 일반적인 복이에요. 복은 많이 받는 것을 복이라 이야기하는 이 지구촌의 복의 차원을 넘어서 베푸는 자의 복을 말하는 게 성경적인 축복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4절 이후에 보면은 그 사정을 알게 돼요. 뭐냐면 바로 이 시를 기록한 다윗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약자를 도우면 복이 됩니다. 내가 약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다윗은 병약하고 고립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은 150편이 전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41편이 제 첫 번째 1권의 마지막 종점이고 종결이고 결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 1권의 결론이 바로 오늘 41편 13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앞의 내용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사명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입니다. 보통은 42편과 43편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주제, 동일한 후렴구로 인하여서 하나의 구성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묵상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42편과 함께 44편을 연결해서 보아도 좋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상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중복되는 용어들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하다는 것이죠. 갈급하다는 단어를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다고 했는데, 갈급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헐떡거린다. 짐승이 물을 찾기에 헐떡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향한 열심, 주를 향한 간절함, 이러한 백성의 열심을 기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이 말씀은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기 좋아하고 평안한 걸 기대하고 불편한 걸 싫어합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쓴다 여기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좀 더 헐떡거리는 간절한 갈증이, 영적 갈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6절 말씀의 배경에는 어떤 고립된 지역, 변방 지역에 유배된 듯한 고립된 모습으로 우리가 시상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3절과 10절 말씀드린 것처럼 43편의 1절과 2절이 연결된다면 그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조롱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그 가운데 둘러싸여진 한가운데 고독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서 4절을 보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일과 현재의 일을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대조된 현실은 암담하지만 여전히 믿음과 소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참 내려가서 1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후렴구 찬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된 것 같이 조롱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있는 것 같은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이것을 모면하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내용으로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보통 다윗의 승전가는 시편 18편 찬양으로 기록되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부르는 감사의 찬양이죠. 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부르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결과와 같이 끔찍한 불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그를 씻으시고 받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찬양의 끝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국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두려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씻겨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이 영적 회복이 나타나는 153 성경 통독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사무엘하 23편 사무엘하 23장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다윗은 이것을 한 편의 시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찬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네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은 마지막 간절한 대표적인 말을 보통 묘비명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우리 삶의 흔적도 이런 찬양들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러한 삶의 정리에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쓰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깊은 자리, 생각의 자리에서 발견해낸 진리가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 내 삶이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섭리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전쟁 중에 그가 그리워하는 고향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먹고 싶은데 지금 그곳은 적군이 차지하고 있고 그 물 한번 마시면 좋겠다는 이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온 사랑하는 부하들, 그 생명과도 같은 물, 차마 마실 수 없어서 여호와 앞에 부어드린 것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충성의 종들을 기억하는 기쁨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충성의 종들을 그리워하십니다.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냉수 한 잔 떠올려드릴 그런 사람, 특별히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같은 더위에 시원한 냉수 정말 간절한데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충성의 사람이 간절하신가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요. 시편 57편입니다. 표제의 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도망자 소년이었죠. 환경은 끔찍하고 암담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사람, 이 상황이 내 개인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암담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그러한 순간에 사울의 이 칼날 창끝을 피하여서 숨어있는 그러한 순간에 그의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어떻게 도망할까? 어떻게 해명할까? 어떻게 일어날까가 아니라 그래, 작정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기도와 같은 다윗의 찬양이며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니까 그렇게 하지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도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저들은 찬송하였고 그 찬송 소리가 옥문을 진동하였고 듣지 못한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찬송하기로. 시편 95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100편까지는 첫 구절의 찬양 선포를 주목하시면서 보면 유익합니다. 특별히 95편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1절부터 6절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가나안에 이르지 못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백성들인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그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찬양하지 못하고 불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면 우리에게 뭐 하라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길에 가나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죠. 4절과 5절에서 보면 땅이 떨고 있고 땅이 녹았다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그 땅을 내리친 것입니다. 번개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등장이고 또 하나님을 통한 심판의 등장인 것입니다. 이때 이 번개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빛은 평안의 빛은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심판 앞에 엄격하고 엄위하신 그러한 빛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가 기록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오히려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도록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심판의 번개가 내리치는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심판의 번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찬송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담력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통독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